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보았는데요.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사가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함께 발전됐다는 주장을 인정한다면 아시아에 사는 우리로서는 조금 아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마게도냐, 유럽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동진했으면 아마 또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그런 상상도 좀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원래 바울 일행은 1차 전도여행 때 지나온 것을 순회하면서 그것 성도들의 믿음과 영적 상태를 살피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출발부터 좀 삐끗했습니다.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신라와 함께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6절 말씀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나서 제자 삼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출발했는데 아마도 바울은 곧바로 에베소 지역으로 가려고 했을 겁니다. 에베소 지역은 당시로서는 항구 도시인데 동서양이 만나는 곳이고 국제적인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도 잠깐 한번 보시면요, 중간에 이렇게 화살표처럼 훅 들어간 데가 에베소인데, 원래 이쪽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에서 출발해서요,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지나서 위로 바로 에베소 정도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위쪽으로, 무시아에서 또 위쪽으로 가려는데 하나님 또 드로아로 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생각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가서, 그리고 또 교류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가서 복음 전하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성령께서 그 길을 막는 바람에 북쪽으로 가려고 했고 그것도 허락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소아시아의 북쪽 맨 끝단인 마지막 항구인 드로아까지 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곳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는 항구였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해도 우리의 사정과 형편이 그것을 다 이끄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은 결국은 자기의 고집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많이 알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이 비워질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기회와 시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기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바울 일행이 드로아까지 가게 된 것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게 됐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로 앞에 있는 문이 열렸으면 좋겠지만 기도해도 간절히 바랐는데도 열리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인정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 한번 제가 어디에 갔는데 문을 이렇게 미니까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당기는 건가? 이렇게 당겼는데 또 안 돼요. 옆에 분이 그러더라고요. 옆으로 미시래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옆으로 미는 분들은 손잡이가 좀 다르잖아요. 근데 그건 이렇게 미는 것 같은데 손잡이가 좀 이상했어요. 그런데 하여튼 밀어도 안 되고 당겨도 안 되는데 옆으로 하더라고요. 앞에 있는 문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안 열릴 때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열어놓으시는데 그거 보지도 않고 계속 이리로만 꼭 가야 된다고 고집하면 그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믿음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이런 순간들이 있을 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열린 문으로 다 가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라는, 그리고 뜻인 것을 확인하는 과정들도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지를 좀 깨달으시고 주님 뜻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막으셨다고 하네요. 6절 7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고, 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에 성령은 뭘 막으시고 못하게 하고 해방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지 가로막는 분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도 바울 일행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다만 그들은 이게 옆으로 미는 문인지도 모르고 당기거나 밀거나 당기거나 그랬던 거죠. 그들이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는 에베네셀의 주님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밖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든 시간 동안에도 지구 저편에는 전장이 한창이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걱정했는데 지금은 또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로켓포를 쏴서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또 한 번 당하면 가만히 안 있어서 가자 지구에 지금 전투기로 공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민간인 지역에도 지금 포탄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나올지 이건 무슨 그냥 전투 정도가 아니라 전쟁이 아니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밤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든 시간 동안에도 지구 저편에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종합병원의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는 밤새 생명의 생사가 달린 위험한 순간을 보내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식하고 보고 느끼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잠든 사이에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세상에 다른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서 누군가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왜 아시아로 복음이 계속 전해지는 것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을까요? 유럽 사람들을 더 사랑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성품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분인데 아시아고 유럽이고 어디 있겠습니까? 똑같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다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다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죠. 다만 지금 유럽 쪽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은 이미 지났잖아요. 거기에 전해졌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제한된 사람이니까 동시에 여기저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할 때 마케도니아 쪽으로 건너가서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시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유럽에도 하나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유럽이라고 하는 문을 여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처럼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복음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안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 복음이 퍼져가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에게든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던 것. 이건 바울 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한국교회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할 때 복음의 사유화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개인화되고 사유화됐다는 거죠. 물론 굉장히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그런 기독교 쪽에서는 사회 구원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것을 우리 것으로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귀히 여기는 것만큼이나 다른 사람도 이 복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먼저 믿은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모이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일들이 뭐겠습니까? 국수 먹는 일인가요? 예배드리고 국수 먹는 일 말고 또 뭐 해야 되겠어요?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적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교회가 우리 교회만 최고고 우리 교회만 중요하다는 생각이 아니라 물론 교회를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웃 교회도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다 중요하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또 돕는 일들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선교적 차원에서 해외에 있는 교회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도 참 귀한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절대적인 빈곤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복음을 마음껏 전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고 또 성도들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교회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서남아시아 지역의 어느 지역에 갔더니 거기 성도가 한 500명 되는 교회, 아주 굉장히 큰 교회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교회의 사역자의 생활비를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모아진 후원금으로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도가 500명인데 재정이 이게 자립이 안 돼요. 그랬더니 이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굉장히 헌신적이래요. 예배를 드리면 막 2시간, 3시간씩 드리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은 이게 번역을 해서 통역을 해서 전하는데도요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 막 입신 들어가고 막 그런 성도들 많이 있고 또 어떤 성도들은 고백을 하는 거 보면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 자체가 어렵고 힘드니까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도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이래가지고 일당이 나오고 이런 수입이 얻어지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일단 일할 자리가 없고 그런 허드렛 일을 해도 식구들이 많으니까 그 식구들 먹으려면 남는 게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헌금이 어려우니까 결국 그 교회가 유지가 되고 그러려면 이런 외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것 중에 라오부족 선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라오부족은 태국, 미얀마, 라오스 이렇게 접경 지역에 산에 살고 있는 그런 부족인데요.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그 사회에서 약간 마이너리티, 그러니까 주류에 편입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적도 안 나와요. 우리로 말하면 출생신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화전하고 또 예전에 뭐 호랑이도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짐승 사냥하고 그래서 그냥 돼지 키우고 닭 키우고 그래서 산에서 그냥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선교사님이 거기에 가보니까 그들의 삶이 너무 안타깝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워낙 그런 삶에 익숙해지니까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애쓰다가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들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자녀들은 그래도 공부를 하고 또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죠. 그럼 이 아이들을 우리한테 맡겨주면 우리가 이 아이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고 그리고 공부를 시키겠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우리한테 맡겨달라 그런 겁니다. 신뢰를 할 만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믿고 그 아이들을 이제 맡아서 어린이집, 어린이센터 이런 형태로 해서 하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내고 그리고 그 중에 헌신된 사람들은 신학교에서 공부를 시켜서 그 교회를 담임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했던 겁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라오부족 선교회를 지금 우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는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당신들은 한 3, 40년부터 이 일을 시작해서 자기들이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선교사 개인에 대해서는 후원을 하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은퇴할 시기가 좀 어떤 분은 벌써 은퇴하셨고 그런데 은퇴할 시기가 됐는데 이 시기에 이 사람들이 계속 이 일들을 하려면 후임 선교사님들도 어렵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그 부족 자체를 도와주는 그런 일 좀 해달라고 해서 그 일을 시작한 겁니다. 이번에 그 오시는 임성원 목사님도 그 일을 지금 거의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는 일인데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곳에 세워진 사람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교회를 만드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춘천 중앙교회만 부흥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부흥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같은 그런 한계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돕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교는 바로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9절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실 마게도냐 사람이 누군지도 이름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요청합니다. 예로부터 꿈과 환상은 하나님이 주로 사용하시는 계시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성경에 보면 꿈은 어떤 사람한테 나타났냐면 애굽의 바로왕이나 블레셋의 아비멜렉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꿈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도 꿈으로 말씀하시고 하고 알려주시지만 대부분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다니엘이나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양각색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자, 이왕이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갑자기 뭐 하다가 번쩍 드는 생각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들. 그러려면 어떻게 했어요?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믿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앞부분에 느낌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가이사랴의 고넬료와 요빠의 베드로에가 약간 시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썼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요빠에서 사람을 불러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보냈는데 다음날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기도가 마칠 무렵에 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왜 바울이 환상 가운데 기도하다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됐는지 이제 어느 정도 우리에게 힌트가 오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누군가 마게도냐에도 하나님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드로아라 그랬는데 이 드로아가 마게도냐에 연결되는데 뭐 상업이든 어떤 형태로든 이곳에 와서 이미 아시아에 전해진 복음을 듣고 건너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 이곳에 말씀이 전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던 평창 지역에 교회가 53년에 설립되었는데 그때 그 교회 시작이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그리고 전쟁 고아들을 데리고 있었던 고아 원장님하고 둘이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는 지금은 도로가 발전이 돼서 강릉이든 원주든 다 출퇴근하는데 선생님들이 당시로서는 뭐 강릉 선생님이셨는데 대관령길을 어떻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방학 때나 가고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를 믿는 분인데 올라와서 보니까 이 상황이 뭐 산을 하나 넘어가야 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간절히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길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고아원이 그쪽에 들어오면서 원장님하고 만나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자. 마침 우리 교단 아주 유명한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부흥사 목사님 계신데 그 순회에 부흥할 때 그쪽 지역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또 모이고 그래서 교회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답니다. 60년대에 제가 그 교회 사진을 봤는데 그때는 왜 애들 머리를 다 빡빡머리로 깎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정말 꽉 찼더라고요. 그 시골에 그렇게 모였더라고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사람이 붙여주실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이가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건 뭐예요?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십니다. 당연합니다. 이왕이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대부분은 사실적 기록입니다. 물론 특정한 부분에는 문학적 표현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모세오경 있고 그리고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큰 분류를 하는 방법입니다. 신약에는 복음서 그리고 역사서, 서신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묵시록 그렇게 계시록 그렇게 하거든요. 구분을 하는데 시가서라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정도를 말하는데 이런 책들은 좀 문학적 표현 형식을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실적 내용을 기반으로 한 기록들입니다. 신약 성경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고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사역했던 것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퍼져갔는지 그리고 서신서들은 그런 과정에서 주고받았던 편지들을 정리한 것이 서신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이 바로 그것을 기록한 책들인데 이 사도행전은 분류할 때 역사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역사서는 말 그대로 사실적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픽션, 허구가 없는 거예요. 사실대로 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을 옆에서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을 쓰는데 오늘 사도행전의 기자는 누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가 쓴 거거든요. 헬라인 의사였는데 이 사람이 그걸 지금 바울과 동행하면서 썼는데 바울이 동행한 사람들 이름은 나오지만 누가가 별로 없어요. 누가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는 자기가 바울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치들을 여기저기 넣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저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표현한 우리라는 단어에 가슴이 좀 설렙니다. 사도행전의 앞부분에서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예수님의 직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성령 받고 말씀 전하고 그랬더니 막 수천 명씩 회개하고 세례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하면서 너무 이제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교회 일꾼들을 좀 체계적으로 세우려고 교회 집사들, 교회 7 집사를 세우는데 빌립이나 스데반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사역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퍼져가면서 스데반의 순교 후에 퍼져가면서 복음이 바깥으로 계속 올라가죠. 이방 지역까지 가죠. 그러면서 바나바와 바울,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바울의 기록들이 후반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전도자요, 사역자요, 신학자입니다. 그가 한 일들은 굉장히 큰 업적을 이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쓴 로마서 같은 책들은 신학서의 아주 고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많이 연구해도 끝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바울 혼자서 그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은 바울은 나중에 눈이 침침해가지고 글도 안 보였어요. 옆에서 그것을 대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옥에 갇혀 있는데 어디 가서 무슨 소식이 들려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이거 전해줄 사람이,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건네주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끝에 보면은 그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런 식으로 그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혼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 바울이 환성을 보고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럼 바울이 그냥 나는 거기로 가야겠다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우리가 마게도냐로 가야겠다. 성령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 같다. 이런 얘기할 때 우리라는 표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쓰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라고 한다면 한번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일단 바울. 그리고 출발할 때 누구 데려갔어요? 신라. 루스드라에서 누구요? 디모데. 그리고 누가. 근데 누가는 사실 근데 자기 이름을 잘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적어도 4명 이상은 됐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혼자 그냥 막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하고 셋이 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단순한 수치로 봐도 사도행전에 함께라는 단어가 한 7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나 의역으로 해서 또 다르게 본다면 훨씬 더 그 이상입니다. 함께하는 역사가 계속 나온 거예요.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제자들은 함께 짝을 지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적어도 2 이상씩 나갔습니다.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고난당할 때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신라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혼자 있으면 좀 힘들었을 텐데 믿음의 동지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옆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하는 분들이 우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말에 이제 우리라는 말이 이게 좋잖아요. 우리가 울타리 그런 의미가 있는데 같은 영역에 있는 사람들인데 요게 약간 그 오역되면은 그 우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게 또 배타적일 수 있더라고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는 주의 일들을 하기 위한 우리입니다. 우리끼리 잘 되고 우리끼리 뭐 성공하기 위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바로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일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다 통하는 말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당연히 겸손한 가운데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자기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분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주 고전책이 있습니다. 조이 도슨이라는 분이 쓴 책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에 보면 그거 있어요. 세 가지 음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자기의 음성이 있고 사탄의 음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게 지혜인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이것도 분명히 있는데 사탄은 이 자기 고집은 하나님께 복종시키면 되는데 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을 그르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데 어떤 전략이 있냐면 대표적인 게 그런 거더라고요. 급하고 또 너무 강하게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촉박하게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순간을 막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더 여쭙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 얘기 때 그 팥죽 한 그릇에 그랬다는데 사단은 에서에게 그랬을 겁니다. 야, 배고픈데 네가 무슨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 그거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거래를 한 겁니다. 에서가 먼저 그것 좀 나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그렇게 이 중요하고 이 귀한 것들을 그런 음식에 팔아 넘기도록 너 죽으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굶어 죽으면 배고파 죽으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 그가 그렇게 죽을 것 같지는 않았을 상황일 때도 급하게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그로 하여금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런 표현인데 저도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뜻을 구하는 역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같은 원리로 주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 음성에 순종하며 옆에 계신 분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